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눈을 가볍게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특정한 대상에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고요. 한 곳으로만 집중하지 않고 몸과 마음 전체적으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엇이 알아지고 있는가를 알도록 하십시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수행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고요.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고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수행한다는 것은 이렇게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들, 작용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에 이게 좋다, 나쁘다, 나 나름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면 보는 줄 아는 것이고요. 들으면 듣는 줄을 아는 것이고 생각하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대상과 마음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수행자들이 대상이 되게 중요하게 느껴져요. 마치 대상이 수행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대상과 마음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처음에는 대상은 알지만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상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고요.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알아차림, 그 마음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집중하는 마음의 힘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수행은 항상 지금 이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을 함께 알 수 있죠. 호흡을 알아차릴 때에도 우리는 동시에 몸의 여러 가지 다른 감각들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생각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함께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가 어떤 대상을 꼭 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 없이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대상을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마음이 거기에 너무 쏠려 있기 때문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도 알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고요할 때 그 고요한 것을 알아차림하고요. 들뜨고 있다면 들뜸을 알면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또는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될 때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에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분명해집니다.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일어나죠. 어떤 대상을 알고 있는지도 분명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다라는 느낌은 분명하지만 어떤 대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중요한 수행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는 순간에 뭔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건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알아차림은 바로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있는 사띠, 두는 사띠 이런 표현을 좀 많이 썼었어요.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언제나 사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있는 사띠라고 부르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관심을 두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려고 자꾸 노력함으로써 알아차림을 하게 될 때는 두는 사띠의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둘 다 알아차림이지만, 알아차리는 마음이지만, 이 하나는 마음의 자연스러운 위리아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하는 위리아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할수록 수행하는 것이 참 편안해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수행을 이미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알아차림은 항상 있는 거예요. 사띠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번뇌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무엇이 자신에게 진짜 유익한지, 어떤 것이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점점 스스로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그 방향성이 자연스럽게 선법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에요. 오력과 같은 이런 선법의 요소들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번뇌가 아직 강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수행을 하고 사띠가 이어지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이제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선법의 힘들을 계속 키워가게 될 때 이제 그 결과로서 마음이 일어나는 방향이 자연스럽게 선법적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면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법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각의 작용들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죠. 보이고 보는 것, 들리고 듣는 것이 대상이고, 맛과 냄새도 대상이고, 느낌과 생각도 역시 대상입니다. 마음이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이라고 할 때, 그때 마음이 무엇을 이해를 합니까? 지금 보는 것이 대상이고 생각이 대상이구나라고 아는 것과 대상이라고 하는 순간에 알아지는 것이다, 알아지는 성질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 소리 들리는 게 대상이고 생각이 대상이라고 아는 것과 이 대상이 알아지는 성질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다른 지혜입니다. 맛을 아는 순간이나 냄새를 알 때 거기에 바로바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참 많죠.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입에 대는 순간에, 먹는 순간에, 먹지 않더라도 냄새를 맡는 순간에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덤덤하기보다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들이 항상 따라오는 그 고유한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할 때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 좋아하는 느낌을 알고,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싫어하는 느낌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느낌이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음을 보는 것에 익숙해진다, 마음을 아는 것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에서는 각각의 그 고유한 느낌에 익숙해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느낌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과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은 전혀 다른 순간이에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바로 아는가 하면 느낌으로서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안입이 설신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의 그 작용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마음들도 중요한 수행의 대상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말씀하시기를 열반이라 함은 탐심의 멸진, 진심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이라고 하셨죠. 그 탐진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뭔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을 바로바로 알아차림할 때 그 안입이 설신 이 5가지 감각기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마음들 대부분이 이제 번뇌입니다. 그런 번뇌를 일상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열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탐심으로써 어떤 맛을 좋아하고 탐심으로써 어떤 소리를 좋아하고 즐기고 진심의 마음, 화로서 어떤 느낌을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럴 때 수행자는 이런 걸 좋아하면 안 돼 또는 싫어하면 안 돼가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싫어하는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없애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이 훨씬 쉽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걸 없애는 것이 쉽겠습니까?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쉽겠습니까? 싫어하는 마음, 화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지금 당장 없애는 것과 그걸 지금 바로 알아차리는 것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사실 우리 더 쉬운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들이 자꾸 어려운 걸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없애려고 하는 거죠.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조절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각각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빠라마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바로 모하, 어리석음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각인 거죠. 어리석음에서 일어나는 착각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굉장한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 속에서 살면서 내가 다 잘 안다라고 또 착각을 하게 할 때가 많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는가를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꿈을 꾼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착각하면서 착각하는 줄 모르고 있고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뭐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무엇이 정말 이로운 것인지 이익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수행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해야 할 일이 많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은 단순하죠. 알아차림하는 거,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 근데 그걸 통해서 알아야 할 것들, 이해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대상에 대해서 어떤 대상을 꼭 알아차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알아지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에요. 대상이 이미 지금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대상을 정해놓고 그걸 찾으려고 하진 않지만 마음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6가지 감각기관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유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야 합니다. 수행하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하세요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대상은 내버려 두지만 수행하는 마음은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견해가 있도록 항상 점검하고 사티가 있는지 계속 확인하고요. 다만 탐심으로서는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그 어떠한 것에도, 그게 뭐 보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느낌이든 생각이든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게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잘하려고 하는 탐심 없이 잘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수행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충분히 내려놓고 그냥 지켜보는 것을 익혀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알아차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대승에서 방하착을 얘기합니다.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탐진치, 번뇌를 내려놓는 거죠. 바르지 않는 견해를 내려놓는 거죠.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매 순간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좋아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의 이 행위가 바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좋아진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할 때는 마음이 좀 바빠요. 번다합니다. 왜냐하면 대상을 자꾸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수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에 딱 정해진 대상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대상이고 그리고 이 육문의 작용들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 일어났다가 한참 후에 다른 게 일어나고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계속 새로운 대상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대상을 쫓아다니는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번다하죠. 그러니까 수행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항상 바쁜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수행을 어떻게 계속 할 수 있지라고 수행자들이 처음에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사티를 하면서 알아차림이 점점점 익숙해지게 되고 마음에 대해서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무엇이 마음인가를 이제 알게 되고 바른 견해도 생기게 되면은 이제 대상을 쫓아다니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떨어져서 물러나와서 그냥 대상을 알기만 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볼 수 있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수행을 계속해도 수행하는 마음이 그렇게 번다하거나 바쁘거나 힘들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수행이란 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손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다가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소리 쪽으로 확 가버리고 걸을 때 발의 느낌에 집중해서 행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나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막 급하게 바뀌고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몸의 감각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몸의 감각들을 알다가 어느 순간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하게 되면 이제는 그 몸의 감각이 아니라 소리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소리를 알던 마음이 갑자기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걸 또 알아차림하고요.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죠. 생각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면 그런 줄 알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생각을 알아차리든 느낌을 알아차리든 냄새를 알든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알아차림이 계속 자주자주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대상이 계속 바뀌는 것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도, 알아차림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의 알아차림이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일어나는 것도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다 자연적 이치대로입니다. 여러 대상들을 알아차림할 때 하나의 마음이 그 모든 대상들을 다 아는 것이 아니죠. 물론 마치 하나의 마음이 그걸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보는 마음과 듣는 마음이 다르고요. 느끼는 마음이 다르고요.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과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인 거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이 알아차리는 것이 이렇게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것 자체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좌선을 할 때 생각의 내용이 자꾸 빠지거나 졸음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마음이 제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할 때 질문을 자주 하라고 합니다. 알아차리는지, 마음이 무엇을 아는지, 사띠가 있는지. 질문을 자주 하면 사띠의 힘이 이제 점점 좋아지게 된다라는 것을 마음이 느끼게 될 겁니다. 사띠 있는가? 라고 질문할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 쪽에 돌아보게 돼요. 관심을 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대상에 집중하는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직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도 역시 지금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이 분명히 뭔가 그렇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평소대로 내버려 두고 다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이 따로 필요하진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선을 잘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명칭을 붙일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호흡을 볼 때도 호흡을 일부러 의식적으로 더 천천히 더 깊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다른 대상 쪽, 육분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평상시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만 무엇이 다른가 하면 알아차림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죠.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알 때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없다는 것을 알 때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 보십시오. 그게 바른 노력입니다. 없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사띠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알고 하는 그 순간에 마음이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꾸 사띠를 일깨워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 외에 마음의 힘이 좋아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행을 오래 하시고 이 마음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이해가 많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행에 있어서 특별한 지름길은 따로 없다는 거. 열심히 하는 거죠. 꾸준히 하는 거죠. 바르게 하는 거죠. 그게 전부죠. 근데 이제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이 사띠가 없었던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반성의 법칙이 좀 있죠.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보다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죠. 이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띠를 계속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성향이 쉽게 바뀌지가 않는 거죠. 알아차림의 이익과 가치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사띠를 계속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아직 이렇게 의문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요, 이런 의문들, 그러니까 뭐 의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결국 자신이 수행을 계속 하면서 스스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이해했을 때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처음에는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힘을 빼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억지로 힘을 빼려고 애쓰는 건 더 힘을 주는 일이 돼버려요. 힘을 빼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거.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있고 긴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최대한 자주 알아차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행에 대한 탐심. 대상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법의 마음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수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번뇌가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그 번뇌를 알아차리고 있다면 마음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것이 불선법이 일어나더라도 그게 불선법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아는 마음은 바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의 힘을 우리가 키워가야 하는 것이죠.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알아차림을 계속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는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 번뇌 없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은 번뇌의 마음이라도 그때 그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없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자선을 처음 하게 되면요, 다리가 아프고 몸에서 불편한 감각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것에 신경이 자꾸 쓰여가지고 알아차림이 전혀 안 될 때가 많죠. 통증이 있을 때 그 통증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아픈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면 그 통증을 바로 보지 말고 다른 대상들을 보면서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면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미 도사, 화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을 참는 데 중점을 두지 말고요.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느낌을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주변의 환경에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꼭 수행하기 때문에 주위가 꼭 뭐 조용해야 된다,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물론 조용하면 더 좋긴 하겠죠.
근데 그게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서 잘못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조용하면 조용한 대로, 소리가 나면 나는 대로 다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환경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 이게 수행자들이 외부적인 환경이나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수행이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좌선을 할 때 밖에서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가 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용한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반대쪽 일이 일어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자연스럽게 밀어내려고 해요. 싫어해요. 저항하게 되는 거죠. 밖이 많이 시끄러울 때 왜 많은 수행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가? 수행할 때는 조용해야 된다. 조용한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이미 있기 때문이죠. 자선을 할 때는 조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으면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소리 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요. 이것 때문에 내가 수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 작은 소리에도 화가 나기가 쉽죠. 그러니까 수행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소리가 나도 마음이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니까 어떻게 수행이 잘 되겠어요.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 뭐 소리는 그냥 소리일 뿐이지 뭐 들리는 것이 대상이지. 그런 바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은 수행을 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그게 곧 번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 견해가 바르다면,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알아차림은 문제 없어요. 요즘 한 2, 3일 전부터 저희 단마수 근처에 나무 베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요. 이렇게 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까운 데서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지저분한 나무들, 잡목들 막 제거하고 하는데 그 오래된 나무들을 전기 그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베고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거든요. 그게 거의 하루 종일 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그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이 소리를 알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자연적 이치로 알기 때문에 계속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쪽을 향하질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관심 자체가 없다는 느낌이에요.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용해야 된다, 조용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계속 그쪽을 향하게 돼요. 작은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건 소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이 있다면은 위파사나 수행자에게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상들이고요. 그 대상을 사용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마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수행할 때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난다면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거나 대상을 밀어낼 것이고, 만약에 어리석음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멍한 상태가 되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을 향한 그 탐진치가 수행을 방해하는 거지 소리나 생각 자체가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좌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그래서 수행이 잘 되는 것이든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든 그것의 진짜 원인은 각자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자꾸 대상만 바라보니까 수행의 발전이 크게 없는 것이에요. 좌선을 오래 하다 보면 다리가 아프죠. 그때 다리가 아파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면 또 짜증이 나는 거예요. 다리 아픈 것에 대해서. 근데 사실 다리 아픈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짜증이 나고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행이 힘든 거잖아요.
아픈 것도 아프지 않는 것도 느낌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 대신에 아픈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뉴스 보거나 뉴스 이런 들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에 대해서 번뇌가 계속 일어날 때 그 번뇌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보는 것을 통해서 또는 생각을 통해서 듣는 것을 통해서 번뇌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할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히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수행하기가 힘든 진짜 이유는요. 마음이 아직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번뇌가 왜 일어나는지 그 번뇌의 원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많이 경험은 했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경험은 참 많이 했지만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한 이해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해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수행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말할 때 알아차림이 잘 안 됩니다. 그것도 결국 근본적인 해결책은 알아차리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멈추지 말고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수행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때 잘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기대하는 만큼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리고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면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에 당하기도 하고요. 수행을 하지만 번뇌가 많이 일어나서 그 번뇌에 당하기도 하는 겁니다. 번뇌 힘이 훨씬 더 강할 때는. 근데 수행이 기대하는 만큼 잘 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요. 그 어떤 특정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스스로 미리 예단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바로바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것이 그게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마음이 막 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의 마음만 불안해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거죠. 특정한 장소나 시간 또는 어떤 특별한 환경에서만 수행을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면요. 꼭 조용한 곳에서 또는 꼭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나 이럴 때만 수행을 계속 연습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그거 외에 대부분의 시간이나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렵게 돼요. 자선을 할 때는 수행이 잘 되는데 일상에서는 수행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자선만을 고집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일상에서 수행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잘 안 되니까. 수행의 핵심 중에 하나는 수행의 지속성인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되고 항상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수행에서도 삶 속에서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8정도를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알아차림이 습관처럼 되려면 먼저 대상에 마음의 관심을 두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힘을 주거나 대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대상은 그냥 내버려 두는데 그 대신에 마음을 거기 계속 두는 거죠. 마음의 관심을 계속 두면서 마음이 그쪽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을 붙잡는 것하고 마음이 대상을 향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대상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두고
마음이 이렇게 항상 대상 쪽을 향하고 마음을 대상에 두는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마음이 항상 대상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은 사띠와 바른 견해가 반드시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다르지 않는 견해가 항상 있다라는 말이죠.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바르지 않는 견해인 거죠. 근데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는요, 그런 견해로서 하면 안 되죠. 뭘 알아차림 하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낀다라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할 때 그게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찰하게 되면 수행을 해도 계속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고 믿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대상, 좋은 경험에 대해서는 자꾸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들은 거부하는 거죠.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당연히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행을 하고 있어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는 있어요. 아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적인 암과 일반 보통의 암의 차이는 바로 견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것이 바른 견해죠. 수행에서 대상의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고 있다는 거. 마음에 의해서 알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대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상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성질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느낌을 알아차리려면, 느낌을 알아차리게 되면 느낌이 대상이 되고,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생각이 대상이 됩니다.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자체가 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이 각각 그것만의 고유한 성질과 작용이 있지만 알아지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인데 거기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진다라는 점에서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차리든지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알도록 그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대상이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고요. 안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 어느 정도의 진심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한테 일어나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이미 고정된 가치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마음이 결국 모하인데 그 마음이 하는 말을 믿죠. 그리고 그게 진짜 대상의 진정한 가치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알아지는 것일 뿐이다 라고 알 때 바르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알아차릴 때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좋거나 싫어하는 마음의 반응들이 함께 일어날 때가 많죠. 대상에 대해서 계속 가치를 판단하고 또 좋다고 믿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 탐심이 일어나고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가 일어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면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것은 힘들죠. 번뇌에는요, 자꾸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거나 대상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있어요. 근데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고 그 대상을 지켜보는 마음의 견해를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수행이 잘 안 될 때, 몸과 마음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번뇌가 있을 때 그때 견해를 바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수행이 잘 될 때, 사티가 이어질 때 그때 마음의 견해는 어떤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제 어떤 대상이 일어나도 마음이 좋거나 싫은 그런 반응들을 하지 않게 되죠. 그런 탐심이나 진심의 반응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집중하지 않아도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겁니다. 위파사나 수행에서의 사마디는 그거죠. 집중으로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서 마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바른 견해는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자연적 이치라는 겁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현상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다.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 생각하는 마음, 지혜 이런 것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일어나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탐심이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이 궁극적으로 그 탐심의 성질 자체는 같습니다. 화의 성질은 같습니다. 그 마음이 그 화가 왜 일어나는가, 탐심이 왜 일어나는가, 그 내용적인 그 원인들은 다 다르겠지만 그 마음의 어떤 궁극적인 성질을 봤을 때 그 성질은 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실제들, 그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혼자서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법이 아닌 다른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몸과 마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결과인 것이고, 지금 일어나는 그 순간 결과인 것이고,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과 보이는 대상, 그 형색이 만나는 순간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죠.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내가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눈이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육문과 그 각각의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보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보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많은 봄이라고 하는 이 작용들이 일어날 때는 이 조건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결국 마음이 대상을 아는 일이에요. 소리라는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형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마음이 알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현상들이 결국 나하고는 상관없이 그 각각의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든 모든 법이 일어나는 그 공통적인 이치는 바로 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죠. 탐진치가 번뇌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그 성질 자체는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화를 이제 더 이상 안 내야지라고 하고 애를 쓰고 결심을 굳게 하더라도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부딪혔을 때 화가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게 바로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기 때문인 겁니다. 탐심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마음도 그래요.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냥 그게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 마음이 일어날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 그게 자연적 이치인 거죠. 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나라고 생각하고 나와 동일시하고 내가 일으키는 것이고 내가 없애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어떨 때 보면 평상시보다 이 마음의 힘이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의 질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행할 때 말하면 안 되나 보다, 말하는 건 수행에 도움이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법담을 나눈다거나 뭐 수행 인터뷰를 한다거나 그럴 때 법에 대한 말을 하고 나면요, 말을 많이 해도요, 마음이 이렇게 마음의 질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힘들다는 생각을 잘 안 하죠. 오히려 마음이 더 좋아졌다라는 거 느낄 때가 더 많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인터뷰를 하고 특히 도반들과 수행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건요,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그 대화를 통해서 뭔가 법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대화를 함으로 해서 마음이 법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좁은 어떤 나의 시야, 마음의 어떤 그런 시야를 좀 더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확실히. 특히 초보자들이나 아직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도움을 받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어떤 고정된 시각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법담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대화를 함으로써 내가 거기에서 어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요, 그거는 착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이해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그 이해가, 그렇게 생긴 이해들은 결코 오래 유지가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돼요. 말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데요. 우리가 법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나면 마음의 힘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마음이 막 가벼워지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데, 쓸데없는 잡담을 하고 나면 여운이 많이 남고 그 내용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러면서 마음이 그 내용을 따라가다가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사두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짓느냐,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짓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별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면은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일 거예요. 뭔가 이렇게 복을 짓는 행위를 할 때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을 짓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복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내가 함으로써,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이거의 결과로서 나한테 어떤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겠지, 좋은 일들이 생기겠지, 내가 좋아지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크다면은 사실은 그게 진짜 진정한 바른 마음,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 복을 짓고 있는 건지, 공덕을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행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내가 수행한다, 내가 알아차린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마음의 일이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은 뭔가 전지전능함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로서 마음을 은연중에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은 빠라마타고 항상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조건 지어지는 순간 일어나는 성질, 일어나는 그 작용인 거죠.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에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지 혼자서도 못 일어나요.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없다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는 것이 마음이고 보는 것 또한 마음의 일이고요. 듣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그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때, 느낌을 알 때 우리는 사실 마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작용하지만 그 순간 뭔가 우리가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 마음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는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은 없지만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한 성질이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유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는 성질 그 자체인 거죠. 빠라마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법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가시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성질이 있고 사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몸과 마음으로 경험되어지는 순간에 그때 우리가 이 알아차림이 함께 있다면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보는 것이죠.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의 고유한 작용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알 때 우리는 그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파사나 수행자는 대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수행의 목적은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지켜보는 그 자체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렇게 알아지고 배우고 이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게 곧 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존재라고 표현을 한다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들을 떠나서 따로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는 그 자체인 것이지.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그 고유한 그 성질들, 그 진행 과정, 그 전체를 우리는 나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 그게 과연 그게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알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지켜볼 때 이게 왜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법의 성질은 어떤지, 그 이치가 각각 어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 우리는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그런 부정적인 내용의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왜 알아차려야 하는가?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사띠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이고 생각이 대상이고 그 마음이 대상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갖춰지게 되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요, 마음이 싫어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불선법에 대해서도 그리고 몸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배워야 할 것, 이해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만 그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요.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하는, 수행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의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견해가 생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알아차림이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수행을 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수행 그 자체에, 수행하는 그 마음에 더 관심을 가지게 돼요. 수행하는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볼 때 이 수행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사티가 있고 그리고 단순히 알아차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질 때 나머지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상태가 수행하는 마음, 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좋게 해줘요. 마음의 질을 좋게 하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들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일어나는 과정인 거죠. 사티를 충분히 자연스럽게 하고 그 사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들을 얻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궁금해하면서 조사를 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때로는요, 마음이 그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을 구하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1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 몇 달의 시간 또는 몇 년의 시간이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번 이해했다 하더라도요, 그 이해라고 하는 건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점점 더 깊은 이해가 생기도록 꾸준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번뇌가 약하게 일어날 때는요, 이게 작은 지혜가 있어도 해결이 금방 되잖아요. 근데 번뇌가 엄청 강한 것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한테 있는 지혜로서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번뇌를 내가 억지로 누를 수는 없잖아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지혜를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함께 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또 저런 상황에서는 마음이 또 저렇게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게 되면서 때로는 마음이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왜 다른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왜 그런가 라고 궁금해할 때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조금만 하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알도록 해야 돼요. 마음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냥 단순한 궁금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이런 특정한 이 조건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생각이 번뇌를 계속 부추기는 것이고요. 또 그 생각을 믿어버리니까요. 우리는 번뇌를 자꾸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고 어떤 맛을 더 먹고 싶어하고 뭔가를 더 보고 싶어하고 이러한 욕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지 말고 그 번뇌의 그 마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다른 대상들,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전체적인 과정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알아가게 될 때 이제 번뇌가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수행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에 좀 힘들어하고요.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일이,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왜냐하면 생각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매 순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없어요. 생각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리고 또 생각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본인에게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을 보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없죠. 생각은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고 그게 대상이라고 그렇게 일깨워 주면서 이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돼요. 번뇌로서 하는 말과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생각은 단순히 생각 그 자체로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느낌, 감정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말과 행동이 이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바르게 잘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꼭 생각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파라마타들, 모든 작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연기적 관계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보려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대상들, 다른 작용들도 함께 다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샤오민에서는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자꾸 물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라고. 하나를 붙잡고 보려고 하지 말고 다 놓고 떨어져서 더 큰 그림을 볼 때, 대상과 마음을 다 같이 볼 수 있을 때 통찰지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죠.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법의 이치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는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의 이 삶을 결정하는 어떤 특별한, 신과 같은 특별한 존재는 따로 없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적용되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치가 있는 거죠.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이 원인과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연기를 이해하는 것이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또한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신이라고 하는 존재 대신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 사띠와 지혜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수를 할 때도 많지만 수행은 그런 부분들, 그런 경험들을 또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막 자기 자신에게 자책하고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실수를 한 자기 자신이 너무 싫어서 다시 그걸 다시는 생각도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 어떤 생각을 했었고 어떤 느낌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이 그 말을 할 때 그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의 상태들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번뇌가 언제 일어났었고 그 번뇌가 우리를 어떻게 속였는지 그 번뇌의 느낌은 어떠했는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번뇌로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나한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었는지 아니면 불이익이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그때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 내용을 다시 막 곱씹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왔던 그 마음의 진행 과정들을 돌아보고 그 결과를 돌아보는 걸 통해서 같은 실수를 이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 보는 것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 마음이 좋은 방향으로 더 발전해 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의 병에 관한 한 잠시라도 건강하게 지내는 중생들은 번뇌를 다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만나기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몸은 아프지 않고 건강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마음의 병이 없이 잠시라도 완전하게 건강하게 지내는 중생들은 번뇌를 다한 자들, 즉 이 성자들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번뇌는 가속도가 이미 있습니다. 번뇌의 힘이 강하죠. 쉬지 않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그 마음의 에너지가 계속 축적되어 왔습니다. 강해졌습니다. 그런 번뇌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꾸준하게 수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죠.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그 노력, 계속 노력하고자 하는 그 의도,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차림을 항상 개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선법의 요소들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수행은 이러한 선법을 계속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선법의 흐름이 생겨나도록 노력하는 일이거든요. 그 흐름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의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과는 사실은 반대의 방향인 거죠. 보통의 마음들은 탐진치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 순간순간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바로 이게 원래 그 불선법의 흐름을 금방 따라가게 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거기에는 탐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지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탐심이 없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수행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탐심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과 자체보다는 수행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마음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수행을 할 때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단순하게 지금에 충실하도록 하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식으로 되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단순한 수행을 하십시오.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지면 결과는 당연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지혜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수행하고요. 계속 우리가 수행을 유지한다면은 그 바른 노력이 바른 결과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습니다.